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랐던 것을 알려고 하는 지식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내 주변의 사소한 일부터 멀고 먼 우주의 일과 또 바닷속 깊은 신비를 밝혀내려고 하는 탐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류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산하고 축적해온 놀라운 문명과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증주의 철학자였던 콩트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통해 인간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제3의 물결로 유명해진 엘빈 토플러는 그의 또 다른 저서 권력에 이동해서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은 정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지배자들을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군사력과 같이 물리적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경제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가 있으면 요즘 세상에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보를 알았다고 해봅시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벌까요? 어느 주식이 일주일 후에 오른다더라. 알고 있으면 부자 될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당연히 부자 되지요. 이런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는 곧 힘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데이터화된 지식이 있다면 곧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인간 지혜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4절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하였고요. 잠언 4장 7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지혜의 것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하였는데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13절에 보면 자신의 지혜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 3천을 말했던 사람이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초목에 관해서는 레바논 백향목부터 그냥 작은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이 식물학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새나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고기에 대해서도 해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는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를 더 많이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꼴등하던 사람이 야,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맨날 1등하던 사람이 공부해보니까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의 무게는 다를 겁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야,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유, 돈 벌어봤는데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온 세상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혜 그거 다 헛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게 다 헛되다. 그 모든 것들이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1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바람을 느껴지긴 하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붙잡으려고 하고 지혜를 추구했지만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앉아서 쉬어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며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고 나의 노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마치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느끼는 허무함이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책을 펴내고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고 해 아래의 지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가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고 말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세상에 모순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를 바꾸고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이 세상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악의 뿌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순과 불완전함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지혜로 다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복잡하고 계산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 일이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세상의 근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을 만나면 예쁜 말보다는 짜증 섞인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주고 내 몸처럼 아껴주고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안다고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까?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몸으로 행동으로 끊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알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더위가 온다는 걸 알지만 더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좀 시원한데 피하고 밖에 외출을 자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기예보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준비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고 말한 이유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지혜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여겼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지혜를 가지려고 애썼고 지혜 반대편에 있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도 알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노력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올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지혜도 바뀌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지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보편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어떤 이론이 나오고 가설이 나오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장점이 있지만 끝이 없는 소모적인 지식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당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졌던 과학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순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지요.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해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1400년 동안 서양의 우주관을 자리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진리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아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고 해와 달,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 진리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1930년대 의사들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이게 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특별히 전두엽 부분,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 부분에 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포르투갈의 에가스 모니즈라고 하는 의사가 이 신경정신과학자인데 처음으로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전두엽을 제거했더니 사람들이 막 과격적인 사람들이 온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두엽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두엽이 제거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도하게 흥분하고 막 발광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감정이 무뎌지고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치매 증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치료다라고 중단되었어요.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던 놀라운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신기록을 세웠다고 막 야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육상에서 늘 뒤처져 있었는데 최근 금메달을 따고 이런 속보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100m 최고 기록입니다 했는데 몇 년 있다 다른 올림픽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록을 갱신해요. 이 사람이 지구에서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기록을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해 아래의 지식, 해 아래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도 더 힘센 후배들이 올라오면 언젠가는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지혜가 헛되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는 더 많은 근심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아는 것이 뭐다? 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평안해야 되는데 많이 아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뭐 먹다가 떨어져도 흙만 툭툭 털어서 이렇게 먹여줬지요. 코 풀어줬던 손으로 과일 집어서 막 먹여주고,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기겁할 겁니다. 손에 얼마나 많이 세균이 있는데 그렇게 하냐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끝이 없어요. 과거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보다 과연 더 행복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몰라도 행복했는데 요즘엔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자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놀라운 기술을 가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평상시에는 인간에게 수많은 이익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으로 사망한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이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석유에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캠핑 갈 때 일회용품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 뒤에는 엄청난 환경 문제가 따라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섬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요.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못하니까 저 후진국으로 돈 주고 팔아넘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많아지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그러하기에 세상 지혜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해 아래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절대적이지 않고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근심을 주며 번뇌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오늘 책을 통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공부해봐야 쓸데없어. 사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볼 때
학교 다니면서 나 90점 맞았다, 나 85점 맞았다, 나 하나 틀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가져보니까 의미 없더라, 헛되더라. 그러면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아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뭘 그렇게 애쓰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1장 하반부만 살펴봅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2장밖에 안 되니까 전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후배들에게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세상 지혜의 헛됨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헛되지 않는 지혜, 헛되지 않는 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렵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어려운 거 아니지요?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오늘 저녁 이거 준비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보는 게 경외함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한번 묻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우리 인간 지혜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한 수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지혜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수고를 하십시오. 그것이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나를 위한 수고 헛될 뿐입니다. 나를 위한 지식과 지혜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고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근심을 가져옵니다. 지혜의 결과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되지 않는 지혜를 가지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수고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고의 결과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수고 자체를 즐기십시오.
어떤 결과만을 생각하면 이겼냐 졌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결과물을 꼭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된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